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마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방법적인 것으로 자신만의 습관과 그러한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결국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습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사역 도중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났고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심 지역으로서 상당히 큰 상권을 형성했고 그만큼 교통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산시키기에 전략적으로 매우 알맞은 도시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원칙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전한다는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원칙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또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다라는 것을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이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것으로서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을 성경에서는 관례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여기서 관례라 함은 습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첫째, 바울은 회당을 이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아멘. 바울의 전도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큰 도시에는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배 공동체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유대인들은 이미 모세 오경과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연스럽게 회당을 복음 전파에 이용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데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회당을 복음 선포의 장소로서 활용합니다. 회당이 없었던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의 간이 집회소인 기도처를 찾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둘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것으로서 성경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함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을 향해 성경을 강론합니다. 성경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거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유대인들과 접점을 만드셨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사용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해서 기본 지식과 그리고 그들 안에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함께 살펴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성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을 내용을 푸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뜻을 풀다라는 말은 의미를 설명한 내용을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경의 구절의 내용을 청중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뜻을 풀어 설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그 근거를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신앙으로서 받들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복음 전파는 많은 이방인들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살펴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오늘 말씀에서 믿는 무리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도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의 혈통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종한 헬라인들은 유대교의 관습과 관례에 따라 그들의 회당 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무리들은 시기와 회방을 가져왔습니다. 믿지 않는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5절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은 새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었고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었고 인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기뻐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현상은 오히려 바울 일행을 시기하고 불량배를 고용하여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름에 의한 질투가 생겨났고 시기심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한 시기심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오늘 방금 살펴본 17장의 내용은 동일하게 16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빌립보의 관리들에게 고발하는 장면과 동일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장과 21절에서는 이렇게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바울과 실라를 그런 반란을 일으킬 자들로 매도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는 바로 17장에는 16장과 같은 이유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발하는 이유는 바울과 실라를 종교적으로는 제거하고 그리고 붙잡아둘 수 없기에 정치적인 이유를 들여 관리들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했던 유대인들의 태도와 동일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가 드러나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그들이 갖고 있던 관례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본래 바울도 이런 관례의 소유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랐고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유대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다투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갖고 있던 관례와 습관, 익숙함 그리고 지식들이 배설물임을 깨달은 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체험하여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만의 관례를 따랐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관례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된 관례, 유대인들의 세계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들의 말과 그리고 모세의 오경, 토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한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바사, 헬라, 로마에 의해 차례로 복속당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치욕을 경험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독립하지 못하고 포로기를 겪는 동안 유대인들 안에서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데 왜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시각으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자신들이 치욕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반성의 시간을 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의 말과 그리고 예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 가운데 공통적인 것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소망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기로는 바로 다윗의 혈통을 가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시각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관점입니다. 바로 구원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온 열방에 복을 가져올 이 세상을 구원할 기름 부은 왕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포로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 열방과 세상 그리고 이방인까지 구할 구원자라는 그런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에게 오랫동안 지배받다 보니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은 자연스럽게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해 백척,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거기에 메시아 예언이 더해지니 민족주의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관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이고 민족적이고 그래서 매우 지역적인 메시아관이 그들의 습관, 익숙함, 바로 관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한 다윗 시대처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다스릴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적인 관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관례 가운데 있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율법 파괴자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동시에 회개의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런 율법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이제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받은 자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율법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냐 못 받냐로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로만 지키고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신랄한 지적에 반대로 유대인들은 발끈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지적했고 그리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관례로 그들의 익숙함으로 그들의 습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로 몰아 그들 안에 잘못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한 관례를 깨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님께 있고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알게 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은혜의 범위를 확장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익숙함과 습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관례는 익숙함 속에서 점점 쌓여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익숙함 속에서 살았는지에 따라 그 익숙함이 견고하기도 하고
견고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익숙함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나에 따라 견고함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습관과 익숙함이 어린 시절을 지나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습관이 들거나 익숙함으로 다가오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습관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있고 그것이 편하니 더 편한 방법과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을 꺼려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관례라 불리는 습관과 익숙함 속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습관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그 습관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우린 그 습관을,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불편하겠지만 그 수고로움을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례를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는 관례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48년 만에 그동안 참여했던 역대 올림픽 중에서 우리나라의 선수단의 규모가 가장 적게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한 인원에 비해 많은 메달을 획득했고 많은 감동과 박진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선수들의 노력과 스포츠맨십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도 눈에 많이 드러나는 그런 올림픽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의 기조 중 하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프랑스 현지에서 생산되는 재료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 그리고 에어컨이라든지 냉방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것으로서 그 올림픽을 개최하는 해당 나라는 그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좋은 기록과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때 계속해서 기사 속에 등장한 그런 문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식단의 문제와 이동수단의 문제였습니다. 식사의 문제는 유럽의 채식주의자들, 바로 비건들이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식단의 대부분에 고기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동수단에서는 선수들을 이동시키는 버스 안에서 에어컨을 틀지 못해 버스 안 온도가 40도 이상이 된다는 기사가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결국 선수들의 컨디션 저하와 더불어 기록의 저조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파리 올림픽을 진행하는 그 곳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기조에 맞는 것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조를 지키면서도 변화에 대응했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적게 할 방법을 찾으면서도 선수들의 컨디션을 올릴 방법과 그들의 불편을 줄일 방법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또한 변화를 스스로 찾아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관례가 있습니다. 습관과 익숙함입니다. 그러나 내 관례인 익숙함이 복음을 가린다면 바울과 같이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물론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마음의 불편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우리의 그리고 자신의 관례만을 내세운다면 유대인과 같이 주님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행동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열매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자신들의 관례와 습관과 익숙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사랑받았던 민족임을 잊어버린 것이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는 원칙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관례, 내 습관, 내 익숙함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 복음을 가리거나 주님을 박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관례는 주님의 관례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만이 내 삶의 원칙이며 습관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